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갈등입니다. 계속해서 이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민족 간의 또 나라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또 분리도 되고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서로 같은 인간이지만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받아들이신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죄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받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다른 사람들만 보면서 나는 너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지금 너의 그러한 모습도 내가 다 받아준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난 두 번에 우리가 걸쳐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시간 동안 우리 지난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부분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청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영적으로 뭔가 새로운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전에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34절,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지금 베드로가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정통과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했습니다. 헬라어로 호로시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 비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비전이 환상과 같은 의미인데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베드로가 정확히 깨달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우리가 환상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베드로가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유대인들만이 택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개 돼지처럼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혔던 이 장벽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장벽들을 허물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보통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 지금 몇십 년에 가까운 베드로에게는요 가지고 있었던 이 사상과 어떤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전을 통해서 깬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3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바로 사람 사이에 만들어 놓은 이 벽이
그 인간들이 세워놓은 이 벽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뭐라고 베드로가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은요, 베드로가 이때 깨달은 것이 이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모든 민족은요,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세계 모든 열방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도 포함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도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민족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다. 유대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때가 돼서 이 베드로가 이것을 정말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전에도 읽었었고 어떤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전에 뭔가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내가 이전에 보았던 이 본문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그것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예배 후에 교제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받아주신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먼저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고넬료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고넬료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넬료가 뭐 한 겁니까? 깨달은 거예요. 먼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행하고,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깨달아서 오늘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는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대단한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영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서로의 생각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까지도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자신을 핍박하고 이런 일 따위는 신경도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 베드로의 설교에서요, 이 이야기가, 이 메시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만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 주로 베드로의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주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환상을 통해서, 이 비전을 통해서 깨달은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는 것을 깨닫은 거예요. 만유의 주, 만민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만유라는 말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니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민족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이전보다 더 넓고 더 높아진 베드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만, 평화의 왕 아닙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평화가 샬롬이잖아요.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평화, 이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그 평화 대신, 그 평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평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평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뉴욕을 가보면 그 쌍둥이 빌딩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 다시 세워졌지만 2001년도 9월 11일 날 그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의 경제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와 금융의 상징도 같았던 그 쌍둥이 빌딩, 그 누가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언젠간 다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건은 정말 참혹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떨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참된 평안을 찾아보려고 하십시오. 그 평안은 잠시 동안은 줄 수 있지만 가짜 평안이다라는 것. 여러분, 진짜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 고백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깨졌던 그 갈등의 요소들, 그것을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지금 서두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베드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고넬료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미 이 사실을 너희들도 알고 있거니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알고 있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특이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과 이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나무에 달아주셨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41절 읽어봅시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좀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우리가 소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주님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세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심판장, 재판장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42절,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뭐를 전도하래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것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도 했죠. 매주마다 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 두 번째로 오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고 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만약에 이루셨다면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실 때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뭘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재림하실 때는 뭐 하신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사랑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그때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와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 기준은 뭐가 될까요? 한번 따라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이 순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뭐가 먼저라고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공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것을 먼저 이 순서대로 하면 그 관계가 잘 깨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랑을 먼저 베풀고 그 다음에 공의를 베풀면, 이 순서대로만 한다면 어떠한 갈등의 요소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어떻습니까? 공의부터 따지지요. 그리고 나서 사랑까지도 안 가려고 하죠. 그렇죠? 사랑은 나중이야. 먼저 따지는 것은 공의입니다. 누가 틀렸나 맞았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잘잘못 따져서 결과가 뭘까요? 피 터지게 싸울 때 있잖아요. 잘잘못을 따질 때 있죠. 근데 지나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근데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따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사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공의로 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 공의로 끝나버립니다. 나중에 사랑으로도 갈 생각을 못해요. 왜? 공의만 내세우게 되면 사랑으로 가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요. 먼저는 사랑이고 그 다음이 공의입니다. 우리 가족 간의, 자녀들 간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에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판장, 심판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 여러분, 매주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가장 먼저 이 부분을 물어보거든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이들이 대부분의 두려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한 거북함, 좀 꺼려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심판장이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도 빼지 아니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도 아시죠. 그의 반면에 우리의 힘든 부분을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든 부분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니 예수님을 알기 전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것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납니다. 나. 아니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지옥 가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야 돼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그분이요 알아서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됩니다. 왜 그것까지 알려고 우리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믿는 자들의 심판은 상급에 대한 여부예요. 결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며 살았는지, 그 상벌에 대한, 상벌이 아니라 그 상급에 대한 그것을 결정하는 심판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재판장이 된다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임합니까?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 믿은 사람으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야, 이방인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여러분, 45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만약에 성경에 기록한다면 기록하겠습니까? 누가가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겠어요?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은혜는요, 기적이에요. 지금 초대교회를만 보십시오. 이 일 자체가 뉴스이고 엄청나게 놀랄 사건들입니다. 왜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 없다라고 이들이 생각했고, 그런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해요? 여러분, 그런데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땅에도 성령을 주시므로 놀라니.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놀라운 일들을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46절이 중요해요. 읽읍시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방언도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방언을 하듯이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게 뭐 방언의 일종이죠. 여기서 특별히 방언이 나타났고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것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사마리아 때처럼요. 특별히 뭐 안수하고 뭐 이 세례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방언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셨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확신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물론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의 더 강력하게 역사하심, 그 임재하심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이들이 눈으로 지금 직접 목격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목말라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더 간절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임재의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7절,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자기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베드로도 이들도 물로 세례를 주자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온 6명의 형제들이 함께 세례를 베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세례도 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그 고넬료와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와 함께 며칠 더 유해 주십시오. 머물러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요, 굉장히 좀 그 유머러스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조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웃고 막 이런
이게 심각한 분위기처럼 설교 안 합니다. 뭔가 자유롭게 막 우리의 영이 또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과 함께 오른 그 변화산에 오른 그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는가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짓고 여기서 그냥 평생토록 있자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지금 하필이면 베드로가 있는 현장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똑같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요, 정말 심각한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이러한 유머러스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정말 우리의 웃는 일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인상 쓰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주름피는 주사 맞을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 계속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배꼽 잡으면서 막 주님과 뒹굴면서, 그렇죠?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눈물이 있으면 기쁨의 눈물일 것 같아요. 감격의 눈물, 슬픔과 애통하는 눈물은 그곳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지금 너무나 이 메시지가 좋고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이 고넬료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성령을 받고 한 세례를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개돼지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과 함께 완전히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넬료를 비롯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이때부터 시작됐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비전을 보여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앞으로 장차 심판의 주로 오심을 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아마 예언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을 바꿔버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생각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생각들 하나하나가 깨져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를 통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도구로 사용하여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 사랑 다음이 공의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이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을 다 깨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일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5월 한 달이 또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